사명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3권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죠. 즉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왕권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권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3권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 이 3권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 땅의 사명자의 모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고, 선지자들도 즉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고, 또 제사장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명자, 충성된 일꾼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즉 운동을 하는 선수가 지나치게 부상을 염려한다면 이른바 몸을 던지는 명품 수비는 나오지 않죠. 우리 이제 의정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축구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골키퍼 잘 본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한번 옛날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 대항에 축구 대회를 했는데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죠? 목사님 이번에 축구하는데 목사님 골키퍼 잘 본다고 대한민국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이제 공 못 찹니다. 매니저가 왜 그러냐니까 골키퍼 보다가 갈비뼈가 2번이나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날 오면 이게 몸을 확 던져가지고 받잖아요. 그죠? 그 착지할 때 잘못해가지고 또 부러지고, 한 번은 골대 기둥에다 부딪혀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랬대요. 아, 목사님 한 번만 꽁쳐다가 다치면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을 찰 건지 목회를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아무 소리 못하고 아 이제 그럼 저는 목회만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저 공 못 찹니다. 예, 그분이 평상시에 상당히 이렇게 얌전한 분이신데 그라운드만 가면 딴 사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보면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몸을 던지는, 뭐 이제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가면 그래서 명품 수비가 나온다는 거죠. 몸을 안 사리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탐내는 거예요. 근데 뭐 조금 몸이 안 좋을까봐 다칠까봐서 그냥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동생들에게 지난주에 말씀 보면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번 명절에 즉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안 가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막절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뭐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할 때 피곤함을 느끼고 배고플 때는 시장하시고,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도 예수님이 아침 먹자 그래서 생선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지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지켰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밀히 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건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은밀하지만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무리들의 기대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죠, 기대. 왜냐? 아무리 예수님이 입장에서 나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즉 다수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전파하셨지만 사람들이 기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른바 불치병자를 고치는 사건이라던가 뭐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곳마다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른바 대리만족도 하고 또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도 풀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자 따르는 사람보다는 육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붙여주신 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안 따라도 때로는 불순한 목적으로 따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이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도 하나님의 효과적인 소명이 없는 일반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당시 무리들의 엇갈린 평가를 1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사를 사람들이 목격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제 8장 9장에 가보면 실로암 모세가 씻고 온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미 유대인들 중에 그것도 관리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 그대로 예수님이 어떤 고향이라든가 그의 가족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보면 예수란 분이 지금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명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명자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좀 피해가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제 우리 총회 목사님들도 보니까 코로나를 3년 겪으면서 이렇게 공간이 좀 많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대구에 있는 분은 예배당이 1층, 3층까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카페를 교회에서 운영을 해요. 그렇죠? 그 카페도 1층, 2층, 3층이에요. 1층은 빵집이고, 그런데 그리고 그 옆에 이분이 이 교회가 또 식당을 크게 해요. 그렇죠? 사모님이 운영하는데, 근데 주일날에 식당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배당에 몇 사람에서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카페에도 예배 시간에는 문을 닫고 식당도 문을 닫는데 그 예배 시간에는 다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도 1층에 몇 사람 앉고 2층에는 넓으니까 이제 거기도 10명 앉고 3층에도 10명, 식당에도 거기 다 식당 의자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사람을 다 띄엄띄엄해서 앉으라고 해요. 그리고 오전 오후 예배를 3부로 드렸다. 3부. 저녁 예배 안 드립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주일날도 어쨌든 간에 100여 명 이상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어갔대요. 그죠? 아, 저기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와보니까 건물 3동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우리 교회 부속 건물이라서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뭐 문제가 됩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리도 띄어 있고 마스크도 쓰고 있고 흠잡을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신 김에 예배 드리고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주저앉혀가 예배 드리게 만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몸을 사리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리고 또 걸리냐? 그렇지 않아요. 걸려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지금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때가 자기가 아직 고난받고 핍박을 받을 때가 안 됐음을 지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그럴지라도 올라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너무 막 살면 안 되죠. 그거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음으로 이와 같이 지금 은밀한 중에 올라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중에 보면 무리를 미혹한다 하는 말이 있죠. 요즘은 미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 가운데 지금 이적을 통해서 미혹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미혹이란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썼는데 알라, 플라나, 톤, 오클론 그 말이죠. 그죠? 알라, 다만 그 말이고요. 다만 플라나가 미혹하다 그 말이죠. 미혹하다. 누구를 미혹해요? 톤, 오클론 그 무리들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그가 무리를 미혹한다. 뭐를 통해서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순수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플라나라고 되어 있는 이 미혹하다란 말 뜻은 사전에 보면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그릇 인도하다. 즉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쳐서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미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약시대에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적인 미혹하는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지금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신사도 운동이 한창 붐을 이루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손만 대면 막 넘어지고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신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성이 신씨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도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교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면 사도의 자격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요한의 가르침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신사도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없었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 살았어요? 못 살았죠, 그죠? 여기 지금 당연히 해당이 안 돼요. 두 번째 자격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듣고 나는 믿어, 이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 사도를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만 빼고 보면 12명 제자 가운데 나중에 마띠아만 빼고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신 것이 사도예요. 그러면 유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죠? 보면 유다의 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12 숫자가 채워져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어떻다고요? 두 사람을 두 개의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두 개의 요건, 즉 예수님과 3년 이상을 동거했고 그 다음에 부활과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투표를 했죠, 그죠? 그래서 마띠아가 선출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자신을 사도라고 하면, 물론 사도라는 말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직분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권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사도야 라고 말하면 그건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 그것은 성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이 신사도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보다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지금 주의 종들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사도들 이외에는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바나바라든가 바울 이런 사람들이
사도인데,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운 사도예요. 그것도 그들만 교회가 세운 사도이지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사적으로 보면은 사도들을 나누죠. 사도 12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사도, 즉 교회가 세운 사도를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그러면 그 속사도의 제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 교부들이에요. 교부들.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교부라는 말을 써요. 교부.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들의 직접적인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교부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걸 자꾸 이렇게 정형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체험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우리가 보면 이제 텔레비전 보면 맛집을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죠? 아, 내가 볼 때는 이 집이 제일 맛있어. 그런데 그게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약간씩 다르죠. 그러나 이제 제일 많이 표를 얻은 집이 맛집으로 뽑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맛집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 입에 맞는 건 아니에요. 싱거운 사람, 좋은 사람은 매운 거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아구찜 같은 경우는 아, 나는 내 입에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체험을 왜 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자꾸만 뭐 이렇게 성경에 없는 것들을 내세우죠. 그러면 이게 우리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그죠? 신사도라는 말을 쓰는 건 뭐예요?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요. 아, 우리는 사도들이야. 그러면 권위가 어떻게 올라가 버려요? 베드로급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뭐예요?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베드로 같은 사역을 하느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미혹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미혹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어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보세요. 결과를 보시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갑니다. 왜냐? 그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코스가. 그게 뭐예요? 물질을 굉장히 강조해요. 물질을. 그래서 자기들은 막 부자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부와 명성을 이 땅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에는 뭐예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기준이, 다시 말하면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그 근거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소개돼요. 자, 13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고, 그리고 뭐요?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너는 금식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하 13장 18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나이 많은 노 선지자가 하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죠.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 젊은 선지자가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친 거예요? 확인을 못한 거예요. 왜냐? 금식을 명한 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했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잠깐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 기도가 무슨 막 며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잠깐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이가 젊은 선지자는 뭐예요? 지금 근거가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 선비 한 분이 이제 전주에서 예배당을 조립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졌어요. 그죠? 저도 한 2번 가봤습니다만은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한 분이 왔는데 양복을 딱 입고 오신 거예요. 딱 보니까 목회자예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자기 간증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전주에 가면 이런 교회가 있는데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를 감동시켜서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다고 엄청 큰 교회가지고 그런 교회는 아니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예배당은 한 45평, 50평 정도 되는 별로 안 큰 거예요. 그런 예배당은 전주 시내에 여러 개 있어요. 이분이 그렇다고 그렇게 막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계세요? 아, 그래요? 여기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언지를 안 해주셨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앉혀놓고 자기 담임 목사 당회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여차저차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찾아왔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될까지 합니까? 왜 저에게는 감동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기도 끝나고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연락처를 좀 주고 가시면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줘라. 그러면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무가내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데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보고 연락 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냥 알았다고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확인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사람의 말을 무조건 의심하라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 사람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좀 하면서 부분적인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해요. 이번에도 지금 우리 로고스 성경책이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로고스 성경이 이제 몇 년 보다 보니까 책껍데기가 다 찢어진 거예요. 이게 그거 이렇게 막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이 책을 사야 되는데 저 책이 지금 절판된 지가 수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인터넷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책을 몇 권을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책값이 비싸요. 왜? 책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꼭 필요한 사람은 돈을 보내라.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보면 책 이렇게 껍데기만 새로 이렇게 재본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다 20만 원 달래요. 성경책 하나 재본하는데.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책은 제가 꾸준히 봐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저하고 책을 같이 맡은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지금 저한테 남겨주고 가신 거죠. 자기는 이제 책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책이 지금 제가 몇 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막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하면은 하나는 안 주시겠지만 내가 보면서 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꼭 필요할 때에 주인을 찾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미혹이 돼요. 그때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당장 응답이 없으면 조금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벌어야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이. 그래서 뭐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부를 많이 쌓아요. 자기 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정말 꼭 필요한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때 뭐예요? 너희는 두 벌 옷을 챙기지 말고 가서 그들이 먹고 그들이 주는 거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거기서 뭐예요? 그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리들이 이렇게 지금 반론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아직은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가 아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지금 서둘러서 시작하셨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 뭐라고 해요?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했지만 마리아의 기대를 예수님이 저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빨리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 이적을 통해서 누가 뭘 알았어요? 하인들이 몇 뭔지 알았잖아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면 물동이가 몇 개 있었다고요? 5개인가 되죠. 그죠? 종이 한 사람이 다 떠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벌써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연회장의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뭡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에 대해서 뭐예요?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예수님을 좋게 말하는 자가 있고 반대로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고 또 반대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진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저들을 위해서 울지도 말고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예레미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좀 말씀을 좀 그만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생각해 보시면요, 말씀을 잘하는 듣는 자가 도대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자기를 이용만 하잖아요. 왕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니 좀 네가 기도해보라. 그래서 응답 받아 알려주니까 뭐예요? 돌아오는 건 뭐예요? 예레미야에 대한 핍박이에요.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레미야가 뭐예요? 아, 내가 이제 다시는 말 안 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면 그 다음에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또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사명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 다시 나서게 되었고 그들의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그런 사명자의 자세를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유 있고 좀 편안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려는 그런 우리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잖아요.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열매 맺은 거 뭐 있어요? 없어요. 보면. 결국은 망하가 다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레미야를 실패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예배당을 지었습니까? 수천 명 끌어가는 성도들을 모았습니까? 안 그러죠. 오히려 그는 자기 동족에게 변절자란 말을 들으면서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드러나고 있는 외적인 모습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자로 오셔서 그래서 지금 명절의 중간이 되어 왜냐하면 초막절은 8일간 하네 8일간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날은 뭐예요?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간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 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바로 고난이 올지라도 이 일을 하면 내가 좀 피곤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